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한 부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생각을 나누고 목적을 나누고 이렇게 뜻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또 그분의 가치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어떠한 법에 얽매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아무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그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또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를 위하여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와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게 서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활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삶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삶의 올바른 목표를 정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명 같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를 이간하여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여서 조금만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곧바로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 일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6,000년 동안 해온 자가 마귀입니다. 아니, 같은 일을 6,000년 동안 했다고 하면 그 일에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될 것이에요. 마귀를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 밑에 또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그 영이 귀신으로 남아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잘못 아는 겁니다. 귀신도 타락한 존재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 귀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만들죠. 오늘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뭐뭐 사이에 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는 던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뭐뭐뭐 사이로 던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상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항변을 합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욥을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일이 없죠. 그런데 주께서 손을 뻗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주할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서로를 원망과 불신의 관계, 의심의 관계로 전락시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할까요? 첫째, 육신의 질병은 물론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야, 사탄이 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마귀는 인간의 더러운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게 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사로잡아 버리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거침없이 하죠. 세 번째, 마귀는 인간을 미혹해서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거짓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여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가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않게 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여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하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바쁘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거짓말하죠.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누가?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이 어디에?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감추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쉴 새 없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우리들이 아무런 무기 없이 빈둥빈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빈둥빈둥하는 그런 자들을 그냥 먹잇감을 낚아채는 겁니다. 대적 마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고 감추는 자예요. 이 일에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어린 자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귀는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그 후에 곧바로 누가 찾아왔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옵니다. 왜?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죠. 그때 이 배고픈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사탄 마귀도 예수님 40일 금식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니는 이 사자와 같은 마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가시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무엇에 이끌려 가느냐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에 충만한 삶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던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비결이고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비록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므로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 만큼 진실한가. 말씀 앞에 벌거송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권합니다. 보통 이 검은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그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은 얼마나 예리하십니까? 혹시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너무 둔탁해버린 녹슬어버린 그런 검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직접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세 번째 물리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한마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바교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너는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너는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냐 이거예요. 이번 한 주 잠깐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잠깐 이제 점심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은퇴하셔서 여기서 예배하셨고 또 이제 생활하셨던 우리 송석삼 목사님을 잠깐 뵙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목회해 오시면서 이제는 어느덧 은퇴하시고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다시 내가 현직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신다면 목사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여쭤보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저함 없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 오늘 우리들이 일평생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누리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대적 마귀를 이기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분이세요. 죄의 값은 사망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떤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10가지의 재앙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 가장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같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만은 여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 다시 말하면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전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셔서 결국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만이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